할렐루야. 아멘. 아멘. 와, 오늘 뭐 저기 멀리서 물 건너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인 예인 자매도 오고, 우리 세연이도 오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또 드럼 드러머 우리 예지 자매인가요? 지혜인가요? 예지 맞나요? 예지 자매도 오고. 와, 오늘 물 건너서 여러분이 오셨네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디모데, 이거는 제 요즘 주님 저한테 두 가지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뭐냐면은, 하나는 뭐냐면요, 네가 할 일을 계속해라. 되게 단순한 말씀이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라. 근데 왜 주님이 왜 그 말씀 저한테 하셨냐면, 제가 주님께 뭐 투정은 아니지만, 주님 제가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열심히 잘 못하고, 또 하는 만큼 지금 당장 어떤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되게 답을 안 주시고 계속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하시길 축복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냥 계속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한 일의 열매가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그렇게 계속하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너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그것이 너의 성숙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계속해서 그 성숙함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 것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죠.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기뻐하고 그 사랑스러워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겠어요? 열심히 한 그것이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을 계속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7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단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라고 제가 말했죠. 그렇죠. 펴놓은 건 후서로 펴놓고 이분 전서로 말하네요.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자주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이 성경에 단락에 나눠져 있는 거 보시면 14절에서부터 단락이 7장 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7장 2절부터 7장이 시작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7장 1절까지가 결론인데, 14절부터 7장 1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부흥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또 얘기하고, 많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성경의 많은 표현이 있죠. 그리고 표현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상태가 뭐냐면, 이 16절에 나와 있는 그 후반절의 상태가 모든 것이 일어나는 어떤 근원적인 그 세팅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또는 치유나 이적이나 기사가 나타나는 것, 또 어떤 대부흥과 추수가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한 명이든 또 성령 충만한 어떤 집단이든 그룹이든 또 성령 충만한 교회든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나 개인이나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시작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거하고 두루 행할 때예요. 이 조건이 이렇게 완전히 갖춰지면 그 다음엔 거기서부터 이것이 뭐 부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대부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조건이 이거예요. 최적의 조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 첫 번째 거하고 두루 행하여. 두루 행하여는 그들 안에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거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할 때 같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조건이 완전하게 갖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보면 이제 부흥이란 단어는 여기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교회가 갈망해야 될 것은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수가 늘어나는 성장은 부흥의 열매이고, 부흥은 되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죽어가다가 되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 완전히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소망이 살아나는 것, 그거죠.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역, 또 어떤 상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부흥을 포기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안 되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서 또 우리의 경험 안에서 어떤 대상, 어떤 사건,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 말로 있잖아요. 죽어도 안 되는 일이니까. 죽어도 안 되는 일, 죽어도 안 되는 대상, 죽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게 이제 저는 되게 근원적인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99개는 주님이 다 이루실 수 있어요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과 또 저도 주님 앞에 깊이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99개, 아니 1000개 중에 999개, 아니 10,000개 중에 9,999개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데, 주님 그거 한 가지는, 이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실은 거기까지도 주님의 부흥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의 그 선포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18절 끝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어느 정도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의 전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능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주소지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죠. 하나님의 주소지가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주소지를 옮기겠다는 표현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그 형제나 자매는 아니어도 어떤 사람을 내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편지는 어디로 와요? 우리 집으로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주소지가 같다는 의미는 그 모든 공식적인 통로가 그 곳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소지가 되시겠다. 내가 거기에 두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하겠다. 거기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거해 있는 그 존재, 내가 주소지를 옮긴 그 존재와 함께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나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완전히 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터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접촉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삶이 나와서 부정한 것과 접촉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단어라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뭘 또 영접하세요. 그죠? 이 성경의 단어는 앞뒤를 잘 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처음에 16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제 내가 너를 영접하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언제 같이 계시는데 뭘 또 영접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영접의 의미가 receive라고 돼 있어. 내가 너를 받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 너희가 원하는 것,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받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요청과 너의 요구를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 뭐라고 돼 있냐면 웰컴이라고 돼 있어요. 웰컴.
주님을 환영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표현하고 이거하고 거의 같은 표현으로 실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중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주님 제 안에 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행동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삶의 태도는 뭐냐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세요.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아주 사랑하신다고 표현이 원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그런 관계로서 너와 이제 관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인용한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뒤에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영적인 실제가 없으면 이 밑에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보면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분명히 아니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손들고 찬양한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인 사람이 손들고 찬양해야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라는 거죠. 말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서 있고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전입니다라고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14, 15, 16절이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지 않은 자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의와 불법이 함께 있지 않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있지 않고 믿는 자 믿지 않은 자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성전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걸 한참 말씀하신 다음에 맨 뒤에 그걸 다시 되게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뭘 이루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죠. 14, 15, 16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디다 화살표를 하면 되겠어요? 거룩함이요. 14, 15, 16절을 싹 표시해가지고 7장 1절에 거룩함이란 단어에 딱 화살표 놓으면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거룩함이 뭐냐? 그리고 거꾸로 물으면 뭐가 돼요? 거룩함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법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어둠과 사귀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베리알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고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고 우상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인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가 사전이에요.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사전이에요. 사전. 7장 1절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그 거룩함에 대한 뜻풀이가 바로 14, 15, 16절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제 14, 15, 16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다니엘에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오해했다 그랬죠. 교통수단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인터넷 같은 걸 통해 지식이 많아질 거라고. 전혀 그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어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 그건 억지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 그것처럼 14, 15, 16절이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묻는다면 누가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14, 15, 16절을 어떻게 이해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 드리겠어요? 그래야 주님께 바른 대답을 해드려야 네가 나의 말을 잘 알아들었구나 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 마음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각자 자기 뜻대로 알아들었어요. 각자 자기 뜻대로 알아듣다가 결코 수정이 안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주의 말씀을 자기의 관점으로 계속 알아듣다가 결론을 뭐로 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들은 결론이 뭐예요? 저 사람 아니구나 이거였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이해가 바로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실은 내가 순종하는 게 바른 순종이 되고요. 성경은 100%잖아요. 그죠? 성경은 100%예요. 성경은 100% 진리잖아요. 그러면 난 성경대로 살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100%가 아니거나 내가 뭔가 성경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성경대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대로 이해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100%니까.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 열심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뭘 고쳐야 돼? 나를 고쳐야죠.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맞아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말씀은 100%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 오해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좀 볼까요? 이런 식의 오해는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사귀지 말고 조화되지 말고 상관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런 말이 반복될 때 우리가 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 단초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다시 이 고린도후서 7장에 주님이 믿는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거 멍에를 다 뭐로 또 이해해요? 같이 결혼하지 말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냥 거의 지옥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 말한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믿는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론이죠. 근데 이 멍해라는 자체를 그냥 무조건 같이 결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죠.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사귀지 말고 이러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첫 번째 잘못된 결론은 그러면 내가 웬만한 관계는 다 끊고 살아야 되겠네 이거죠. 친구 중에서도 교회 안 나가? 일단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지워. 그 다음에 카톡에서 친구 차단.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것처럼 느껴진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스마트폰은 없애야지.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삶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관계를 하지 않는 삶. 너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세상과 더러운 죄인들과 아예 관계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이 내가 말하는 이 세상과 떠나라, 세상과 관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단 전제로 돼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성경을 여러 구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10장 27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단순히 그들과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닐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도 얘기해요. 고린도서 10장 20절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단순히 그냥 이 거룩한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삶이 아니야 라고까지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그가 죄인인 걸 네가 알지라 그가 초청을 하면 가라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 청한 것이 차려놓은 것이 있으면 묻지 말고 먹어라. 다만 조건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예를 들어 이거 오늘 내가 한턱 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오늘 등쳐가지고 얼마 벌었거든. 그러면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유연해지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유연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떨어져 사니까.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이나 소금의 삶이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그 불신자들 중에 주님이 허락하실 때 들어가야 되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믿지 않은 자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멍에를 갖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 상태로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합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연합 가운데는 결혼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연합 가운데는 사업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나 사업자, 너 사업자로는 얼마든지 관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둘이 믿음이 달라요. 그럴 때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되 그러나 진리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상태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믿지 않는 자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의미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죠.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거나 또 하나는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같이 할 거야 무조건. 둘 다 땡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둘 다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합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기준을 말해주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죠. 내가 연합을 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와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과 내가 같이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내고 내가 공의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연합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글로 흘러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연합될 때
의가 불법을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더럽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각자 서 있을 때 내가 진리 안에 계속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법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르게 행하는 게 맞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의롭게 된 다음에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이 땅의 연합들이 그런 식으로 타락해졌어요. WC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WC를 처음 시작하고 에큐메니컬이라는 연합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던 에큐메니컬 정신이 시작됐을 때 1960년대 물론 이전에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 더 캐톨릭하고 연합이 시작됐을 때 그 처음에 시작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들을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자고 연합을 했어요. 연합의 결과가 50년, 60년 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의를 침범했어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떠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옳지 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에서 분명한 손해가 있을 겁니다. 어둠이 있는 자와 그를 여러분이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합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연합돼서는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과 또는 불법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베리알이란 단어는 물론 우상의 이름이에요. 근데 베리알의 의미가 뭐냐면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하다. 여러분이 삶에서 무가치한 일과 연합되는 거는 그것은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에 보면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성전과 우상이 일치된 예가 에스겔 때 나와요. 에스겔이 멸망한 바벨론에 있을 때 주님이 에스겔의 영을 들어올려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무너진 성전 안을 보여주실 때 안에는 성전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뚫어진 벽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돼 있어요? 제사장의 방 안에서 온갖 더러운 잡신들, 벌레,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전 앞뜰에 동쪽에 태양신을 향한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된 상태예요. 일치란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요. 우리가 일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greement라고 되어 있대요.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허용이란 말은요. 내가 충분히 저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있어 이거예요. 내가 저 정도는 충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허용한 것들, 그것이 우리를 망쳐요. 많은 사람이 이것은 과신하는 거예요. 뭘 과신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엄청 과신해가지고요. 저 정도 악은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커버할 수 있어. 저 정도 미혹을 가진 사람은 내가 충분히 커버하고 다룰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속 온전히 서 있어야 그들이 거꾸로 끌려와야 돼요. 이 헛된 것, 가치가 없는 것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화라는 표현에 하모니를 이루려고 해요. 함께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리고 실은 마귀는 그런 것들 주변에 마치 바둑의 포석처럼 여기저기 딱 놨어요. 여기를 가다 보면 걔가 딱 만나져요. 중요한 자리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들을 갖다 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피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봐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퉁이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모퉁이마다 서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그 모퉁이마다 음녀가 꼬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아세요? 또 모퉁이마다
음료도 꽃이지만 또 누구도 소리 질러요? 지혜가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거리에 딱 가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마치 신호등처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쳐놓은 일종의 어떤 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화롭자고 말을 해요. 같이 연합하자고 말을 해요. 나를 받아주고 허용해 달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지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지만 자신을 과신합니다. 자신을 과신해요. 미투 운동이 한참 있을 때 또 한쪽에서 뭐가 있었죠? 펜스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펜스룰. 펜스가 담장이 펜스가 아니라 미국 부통령이 펜스잖아요. 마크 펜스 부통령. 그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 마크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에 없던 짓을 하고 다닌대요. 뭔지 아세요? 방언하면서 다닌대요. 많은 증언에 의하면 혼자 백악관을 다닐 때 방언하면서 다닌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닌대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복음주의 리더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낙마해도 된다. 트럼프가 탄핵돼도 된다. 왜? 트럼프가 탄핵되면 자연스럽게 부통령이 나머지 기간을 대통령직을 하는데 트럼프보다 펜스가 훨씬 낫다. 그 정도로 펜스가 엄청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요. 제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많은 여러 가지 얘기는 들으니까 진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가 봐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막 내질러도 주님이 뭔가 일하시는 게 또 기도하는. 그리고 또 마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역 공부 모임을 한대요. 기도의 모임을 하고 성역 공부 모임을 하고. 참 놀랍죠. 그 가족이 그 마크 펜스 부통령 일가가 다 목회자 가정이고 굉장히 영적인 가정이라고 그래요. 펜스 룰이 뭔지 아시죠? 미투 운동이 있을 때 이 땅에 그 권위주의와 음란과 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었고 행해졌잖아요. 근데 펜스 룰은 그 반대였어요. 마크 펜스 부통령은 제 공직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리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게 펜스 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미리 그런 죄의 가능성 또는 불법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차단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삶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그걸 펜스룰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미투의 반대는 펜스룰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마지막 때 중요한 지혜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라고 했냐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이 단어 아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속여서 내가 이길 것만 같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 같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삶을 살려면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것을 보고 주님이 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것을 오늘 좀 물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합당하지 않는 연합 가운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이나 10장 27절처럼 완전히 세상과 떨어져서 산다는 말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연합과 하나님 원하지 않는 하모니와 하나님 원하지 않는 허용을 하면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정과 사랑은 반대예요. 우리는 정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과 사랑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은 거룩과 공의를 바탕으로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룩과 공의를 버리고서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거룩과 공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정말 죽도록 살리고 싶으신데 거룩과 공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야 진짜 부흥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7장 1절의 마지막에 아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믿지 않은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불법과 연합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과 허용과 그렇게 하지 마라 한 이유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5절이요.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살아야 되면서도 왜 분별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제가 왜 내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한 대로 이끌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5절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이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물러서지 않은 것을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두고 같이 가는 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경고하셨냐면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두 번 5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어둠이나 불의와 베리알과 그 의미 쓸데없는 것과 그런 것과 같이 연합되거나 허용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식으로 하면 실패가 임해요. 그렇게 사는 삶 안에는 손해가 있어요. 뭔가 손해를 봐요. 그리고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들어와요. 주님이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연합 가운데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진노들이 들어왔어요. 방법은 뭐예요? 그 연합을 깨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지만 불법과의 연합은 깨야 돼요. 트럼프가 불법과 연합을 깼잖아요.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깼잖아요. 왜요? 이란이 다시 핵을 몰래 만들고 있는 것을 모사드가 알아냈으니까. 사람들이 모사드가 알아낸 게 몇 장 없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봤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누구예요 이름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정부에게 준 이란의 지금 핵시설이 핵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자료가 7만 페이지랍니다. 분량이 그 자료의 분량이 그냥 사진 한 컷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이스라엘이 대단하지 정보력이요. 7만 페이지 분량의 정보를 미국에 넘겼어요. 미국이 그거 보니까 그 핵 합의가 뭐예요? 이거 불법적인 핵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온 거잖아요. 트럼프가 용기는 하나 대단한 것 같아요. 끊어버렸어요. 욕을 죽도록 먹으면서 끊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손에 의한 것이라면 결과가 좋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돼요. 옳지 않은 연합은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읽고 이 약속에서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전서입니다. 10장. 이 4절부터 10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이건 쭉 보면은 제가 이제 4절 제가 먼저 4절만 읽을게요. 먼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반석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6, 7, 8, 9, 10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고 8절에 음행을 허용했고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했고 10절에 원망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것을 허용했을 때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전멸했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전멸하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의 2세대들이에요. 엄청 무서운 결과를 낳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 7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면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뭘 갖고 있다고요? 약속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이 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이에요. 뭐 하면 약속은 항상 뭐가 있어? 조건이 있잖아요. 뭐 하면요? 너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너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불법과 어둠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너희는 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임재와 언약과 권세가 이 세 가지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서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마음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정말 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취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한 가지 이유가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성취가 늦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때까지는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인내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선하고 바르게 사는데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연합과 허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취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오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와 함께 행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권세의 약속 안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면서 이 세 가지를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